할렐루야. 아멘. 3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배당에서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배경을 보면 6장 1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유대 나라는 부국강병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16살에 왕이 되어서 자그마치 52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인재를 발굴해서 좋은 무기들을 만들게 해서 국방도 튼튼했습니다. 신앙도 좋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의 명성이 이집트를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던 왕,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한 거죠. 왕은 제사장들만이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향을 드리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따라가면서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왜 내가 못해? 내가 왕인데 하면서 분향을 드리려고 할 때에 나병이 듭니다. 문둥병이 든 것입니다. 나병이 들면 사회에서 격리됩니다. 왕이지만 훌륭한 왕이었지만 별궁에 거합니다.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왕을 이어서 요담이 왕이 됩니다. 그렇게 왕이 되고 이 우시야 왕은 별궁에 있었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섭정을 하게 됩니다. 비록 실제 왕은 아니지만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우시야는 워낙 유명한 왕이라 주변 나라들이 우시야가 있는 동안에는 유대를 건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유대 백성들이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유능한 왕이 죽었으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되나? 요담이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정치를 잘할지 모르니까 주변 국가가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백성들이 근심에 빠졌습니다. 이사야도 걱정이 되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나라 걱정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본적 눈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보좌를 보았습니다. 유대 나라의 그 임금이 다스리는 왕의 보좌, 거기는 지금 공석인데 그런데 눈이 열려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그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 영이 올라가서 이제 천국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봅니까? 보좌를 봅니다. 보좌. 보좌 위에 높이 앉아 계시는 그분을 봅니다.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분 주변에 24장로와 6날개를 가진 생물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그분, 주님 아니십니까? 그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를 계속합니다. 흥했다가 망했다가 번성했다가 쇠퇴했다가,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치고 부침을 거듭하게 됩니다. 우시아 왕도 굉장히 유명한 왕으로 떴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왕은 언젠가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한 보좌입니다. 이 온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그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는 6날개를 가진 생물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그 생물을 말하는 그 스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랍. 2날개를 가진 천사를 그룹 천사라 그러고 6날개를 가진 천사를 스랍 천사라고 합니다. 이 스랍 천사들이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면서 창하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완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스랍들도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죄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이서 주님 모시고 있는 그들이 밤낮으로 찬양하는 그들이 무슨 흠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점과 흠이 없는 죄 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무 눈부신 분이니까 너무 존귀하신 분이니까 그분 앞에서 압도되어서 2날개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2날개는 발을 가리는 겁니다. 천사도 그 몸 신체 일부 중에서 가장 그래도 더러운 부분이 아마 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나머지 2날개는 날았습니다. 왜? 저기 높은 그분 최대한 가까이 가서 찬양하려고 하니까 날아 올라가야 되니까 2날개는 사실 더 가리고 싶은 부분이 많지만 날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걸 가리다 보면 추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2날개는 날면서 날 수 있는 날개 최소한으로 2개 빼고 나머지는 다 가렸어요. 만약에 스랍천사의 날개가 10개였으면 2날개로 날고 나머지 8개로는 다 가렸을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완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 보좌에 계신 분,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창화한다는 말이 화답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늘나라에 보면 찬양대가 2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런데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옷깃이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옷자락이 얼마나 긴지 성전 전체를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화답하면서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이사야가 무엇을 봅니까? 성전 이 터전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자욱한 것, 연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경험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려고, 말씀 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강림하실 때에 땅이 감당하지 못해서 그 산의 터전이 흔들렸습니다. 요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습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너무 걸어가신 그분의 임재를 보면서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걸어가신 분이시구나. 땅들도 감당을 못해서, 산도 감당하지 못해서 요동칠 만큼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들이 떨며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시내산에서 임재하실 때에 땅이 흔들리고 연기가 자욱했던 바로 그 찾아왔던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사야가 본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존재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이사야가 또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5절입니다. 그때 주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임을 보았는데 그때에 또 무엇을 봅니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무엇을 보느냐 하면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보게 됐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보는 순간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는 선지자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는데 그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인데 그 가운데 거하면서 사역하는 자기 자신도 입술이 부정한 존재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하다, 정하지 못하다, 입술이 더럽다. 이것은 인간의 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술로 말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이유는 마음이 부정하기 때문에, 속이 더럽기 때문에 입술도 더럽고, 속이 부정하기 때문에 입술도 부정하고 하는 말도 부정한 것입니다. 말이 부정하다는 것은 그 사람 전체가 타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사야는 말씀을 전하는 대변인 아닙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말이 더럽다, 입술이 부정하다, 이거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럼 설교자가 말이 신뢰할 수 없다, 부정하다, 그러면 그 설교자의 생명은 끝난 것 아닙니까? 목사로 그냥 서임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말을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그 말을 받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이 이사야가 보니까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 왜? 속이 더러우니까, 속이 부정하니까, 마음이 부정하니까 입술도 부정하고 내가 지금까지 뱉었던 그 말도 다 더러운 말들이었구나.
이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슴을 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렇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보게 되면 주님이 너 죄인이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볼 수 있게 되느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보게 됩니다.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하찮은 존재, 비천한 존재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토하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기 힘든 죄인의 개수입니다. 보이니까, 깨달아지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사야가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7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러니까 통에 자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순서를 보시면 두 가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그 다음에 듣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이 본다는 말은 꼭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깨달아지는 것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려져야 됩니다. 이사야 6장에서 여러 가지 음성을 듣는데 오늘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를 보게 되었고 두 가지를 이제 듣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자 이렇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며 통에 자복하고 있는데 그때에 서랍 6날개 가진 이 천사가 말입니다. 하나가 서랍을 열고 부젓가락을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그리고 그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제단에 숯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부젓가락으로 핀 숯을 집어가지고 회개하고 있는 이사야에게로 날아옵니다. 날아와서 그 부젓가락을 입에 댈 때 그때 음성이 들려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 용서받았다는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먼저는 이 서랍이 부젓가락으로 핀숯을 집어가지고 하나를 집어가지고 와서 입술에 댈 때 그때에 악이 제하여졌고 제하여졌다는 말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사라져 없어졌다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악이 없어졌고 사라져 버렸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용서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용서에 대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용기와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회개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가 회개한 모든 죄를 다 불로 찢어줍니다. 태워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찾아도 찾을 수 없도록. 아니면 물로 씻어주십니다. 불로 태우든지 물로 씻어주든지 하셔서 보라, 네가 살펴봐라. 네가 회개한 그 모든 죄가 이제 다 없어졌다. 가버렸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녹아 없어졌다. 그리고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십니다. 그럼 그 순간 우리는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오늘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주의 음성인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헌신을 강요하기보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헌신하기를 기다리시는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살려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으려면 누가 가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 이거는 정말 복된 일입니다. 보람된 일입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 그 많은 죄 용서받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너 은혜 받았잖아, 이제 가. 그렇게 하나님 명령 내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 거예요. 가면 좋겠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렇게 의논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사명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반응합니다.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불러주십시오. 어디를 가라고 하시든지 저는 가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하기로 이렇게 다시 한번 헌신하는 이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부르심 우리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보람 있는 일, 가장 가치가 있는 일, 가장 즐거운 일, 우리가 사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파송한 선교사님들 있고 또 협력으로 돕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안식년이 되어서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할 때 저는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 미안하고 또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을 대하면 진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오시면 선교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악한 환경이 아니더라도 사실 선교하는 자체가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고생이라니요. 행복한데요.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힘들어도 환경은 열악해도 마시는 물도 이게 제대로 되지 못해, 그러면 물이 좋지 못하면 건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곳에서 사역하고 있어도 마음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해요. 사역을 진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대로 하고 계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목사님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일,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선교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 닿는 대로 선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꼭 전임 선교사로 외국으로 나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직장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가정 선교사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어느 여집사님이 그래 말하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가면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학생인데 언어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언어가. 외국인과 같다는 거예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중학교 다니는 내 딸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정의 선교사. 왜? 선교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 선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에서 첫 10개월은 그냥 소총수로 그렇게 전방에 철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훈련하는 이제 2년 해외 밖으로 나와서 그곳에서 하는 동안에 제가 대대 군종병이 되었습니다. 대대 군종병이 되면서 나머지 군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자가 되는데 어떤 사역자가 될까 다시 한번 깊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제 본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보고 신학 교수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늘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청년부 담당 목사님도 저보고 신학 교수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제대하고 그냥 목회자로 그냥 가는 길이 있고, 신학 교수가 되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선교하는 길인데, 제가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선교 아니겠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선교사의 자격이 되면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사의 부르심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대대 군종병이 되기 직전에 이제 군종병이 되면 그래도 제가 훈련하면서 하는 군종병이 되면 그래도 밤에 교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셔서 책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책을 제가 휴가 때 나와가지고 책을 기독교 선생님 가지고 책을 샀습니다. 다 읽어보면서 선교사로 불러주는지 확인하려고. 그런데 이제 휴가 나오는데 이 기침이 계속 나오니까 동생이 형 부대에 들어가거든 폐검사 받아보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대에 들어가면서 폐검사를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는데 얼마 후에 저를 호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엑스레이를 보여주면서 그 군의관 장교이신데 보면서 혀를 차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심한 결핵이 왔다는 거예요. 쩌쩌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장 마산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이제 18개월 이제 그 결핵약 약이 진짜 많습니다. 그걸 이제 먹으면서 제가 선교사로 제가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래 했습니다. 주님, 제가 중국 빼고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아프리카도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대한 스타일을 보니까 식당 밑에 사람들이 막 침을 너무 많이 뱉어놔가지고 주님 저는 비가 약한데 추수본 거는 제가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불러주시면 선교사로 제가 불러주시면 중국 빼고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로 부르니 맞나요?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고 있었는데 결핵 진단을 받고 마산으로 내려가면서 선교사가 아니라는 그런 결론이 오게 된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습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저에게 유학을 준비하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일생의 사역 방향을 정하게 되면서 주님, 제가 선교사로는 불합격되었는데 제가 목회를 할 때 선교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선교사님을 돕는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교회들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어떤 교회를 가서 섬기든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면 바로 그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다. 물질의 복을 쏟아부어. 교회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제가 선교 많이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선교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 11조 헌금하고 또 11조 하나를 더 떼어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제가 드린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선교를 많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넉넉해서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상당히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 뭐 할 필요도 없고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돌려막기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11조만큼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할 때는 11조 선교비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선교사님 오면 또 선교사님 돕고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목회에 복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 마음에 기쁨과 감사 충만한 거예요. 보람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제가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는데 11조 하시고 또 선교한다고 또 11조 헌금 가지고 또 삥땅이 가지고 선교하고 그래 하지 마시고 11조는 그대로 주님 것이니까 도주질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힘 닿는 대로 하면 10분의 1 정도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 돈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선교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 대동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사님 위해서 물질이 안 되시면 기도로 도우시고 물질이 되시는 분은 기도하면서 도우시고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직장 선교사로 가정 선교사로 학교 가면 학교 선교사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체험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사는 보람 체험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 왜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하시고 그냥 버리기 위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행복 주시려고. 살아가는 보람, 사는 이유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비전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의 미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는 우리의 미션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선교는 여러분 각자의 우리 각자의 미션이고 비전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에는 기쁨과 행복과 보람이 넘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